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까지 길이 뚫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좌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볼게요.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어떻게 됐더랬죠?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랬죠. 그럼 사다리 그 끝에 뭐죠? 하늘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렸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사다리처럼 이렇게 조금 열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열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얘기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계시록 6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력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백마를 탔다는 건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6장 2절에 말하는 이 백마 탄 자는 누구냐? 천사들. 천사 중에서 직급이 높은 자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기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있으니 했을 때 이 백마 탄 자는 누구냐? 천사 중에 하나냐? 아니에요.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밑에 구절이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성과 진실이라. 이거 그 누구를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실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하셨는데 어떻게 충성하셨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까지? 자기 육신이 찢겨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인데 그 증인들 가운데 어떻게 됐다? 제일 먼저 나셨다. 그건 뭐예요? 제일 먼저 충성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충성과 진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진리, 진실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되는 단어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충성과 진리. 또 백마 탔다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뭐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예 대놓고 공표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벌써 솔로몬 그 당시에 BC 960년경이요. 이 당시에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누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심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그럼 뭐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한 건 뭐다?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심판하신다고 아예 돼 있냐면 공의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재판할 때 다른 말로 그 재판이 뭐죠?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재판 공의롭게 합니까? 자, 그러나 세상의 재판장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솔로몬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 수천 년에 걸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임재하신다.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은 뭘 뜻하냐면요. 모든 것을 통찰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성경에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행동을 보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 깊은 의지, 뜻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래서 불꽃 같고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무슨 관이냐? 우리가 성경 봤을 때 보통 관은 무슨 관이냐면 면류관. 또 한 가지 뭐냐? 승리의 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할 때 이 관은 무엇이냐? 왕관을 얘기해요. 왕관. 왕관은 곧 뭐냐? 이 온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한, 권능, 권세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왕권이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엔 대통령도 무슨 권한이 무슨 뭐 상권 분립이 그래서 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죠. 근데 옛날에 왕은 뭐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게 왕이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왕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신의 아들이 자연재해 이것도
해결 못해서 백성들을 굶어 죽이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그럼 넌 자격 없다고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권, 관은 뭐냐면 그런 것조차도 다 통합된,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자연재, 예를 들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왕관 이렇게 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왕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가 휘두르는 왕권, 그거는 권세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연현상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그런 왕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럼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신의 이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그러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해석하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신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지, 신이 나는 여호와야다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은 알고 있는데 이름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전 기둥은 다시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뜻은 뭐냐? 사울왕 알죠? 다윗 왕 바로 이전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죠? 사울 왕과 영원히 함께한 게 아니에요. 떠났어요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울과 같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새 이름,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다 뭘 해야 돼? 자기 이름을 적는데 그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를 뿌렸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신이 피 뿌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영이 무슨 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육신을 가진 것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고 얘기하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뭐다?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요 진리다. 충성이요 진리시다. 왕이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에서 이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 열린 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서 싸우는데 그 군대들은 뭐를 입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도 백마를 탔죠. 여기서 나는 백마는 누구예요? 천사들, 성도들. 하늘 군대 누구냐? 천군 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천군 천사를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아랍 군대에 들려 쌓였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시여 저기 오십시오. 우리를 저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눈을 떠서 봐라. 봤더니 하늘에 보여? 천군 천사 군마를 타고 그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그 대적 원수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를 멸하라고 가시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천군천사. 천군천사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같이 있다. 그들은 곧 뭐를 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거는 뭘까요? 이사야 11장 4절 말씀 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 입술의 기운으로 뭘 하신다고 그러죠?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건 비유죠. 여러분 입으로 얘기한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이거는 곧 뭘 얘기할 수 있다. 예수님 입에는 검이 있는데 무슨 검이냐? 사탄, 원수마귀, 그 추종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죽이신다. 그래서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다. 이게 비유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의 권세, 권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적대 세력, 짐승, 적그리스도 그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뭐한다? 쇠로다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하죠? 그 철장을 다스린다는 건 쇠로 말아듣는 걸 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완전히 진멸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쇠로다가 여러분 사기그릇 쳐봐요. 어떻게 되나? 박살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만국을 치겠다고 하는 건 이거 뭐냐? 여기서 사탄을 뭐로 비유했어요? 그냥 질그릇 그냥 그릇 이런 걸로 비유했어요. 그릇 쇳덩어리를 그냥 딱 치면 어때요? 완전히 터져 박살이죠. 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위선자들 사기꾼들
이것들을 완전히 질망시키고 다스리신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진노했는데 맹렬한 진노예요. 그냥 진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죠? 화났다. 근데 이거 더 큰 게 뭐죠? 무지무지 화났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그 무지무지 화났다는 것을 더 이상은 표현이 안 되죠. 그럴 때 그 더 이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는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의 정도가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진노로 포도주를 밟는다는 거는, 여러분 요즘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유럽에 그 포도주로 유명한 동네에 가면 그 포도주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포도를 이렇게 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그걸 밟아요. 네? 이게 포도주 털이라고 그러는데 진이기는 것처럼 하느님의 맹렬한 진노가 어떻게 냐 그 포도주 그 밟는 것처럼 완전히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적을 그렇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틀을 박혔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이렇게 짓밟고 멸망시키신다 하는 게 그분이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9장에는 예수님이 왕관을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63장 3절 한번 볼게요. 어째요 내 의복이 굵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법했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원수 갚는 날 누가 갚으신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가 맡겨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